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셨나요? 웃을 일 많으셨나요? 세상 일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기쁨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표정으로, 기쁜 목소리로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거, 이 기쁨 주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우습고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달새 움직이고 내 맘속 기쁜 노래인데 기쁜 노래인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우리 옆사람 보면 친구요 즐겁게 옆사람 울면서 오 친구야,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기쁨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나누 주의 팔이 나를 함께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자들이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강력하신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정력과 나를 도는 정력 십자가의 이 못을 받은데 어둠 밤이 지나고 평화운 주 말씀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고 주를 보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고 주를 보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주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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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아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을 원해요.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리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리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 쏘고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그곳에 주님 나 있기 원한다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성축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며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뜻, 주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또 철로역정 잠시 또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걸 보니 어떤 착한 남자가 겪었다는 일화가 기억나는군요. 이름은 약한 믿음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죠. 독실이라는 마을에 살았고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길 초입에 있는 넓은 길문을 지나면 죽은 자의 오솔길이 나옵니다. 워낙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약한 믿음이 우리처럼 순례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길로 들어섰다가 잠깐 앉아서 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문에서 좁은 길로 내려가는 그곳에 우악스러운 건달 3명이 나타났지요. 그들의 이름은 소심, 불신, 유죄, 삼형제였습니다. 삼형제는 약한 믿음이 있는 곳으로 전속력을 내 달려왔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착한 남자가 막 잠에서 깨어 다시 순례를 떠나려는 순간 삼형제가 다가와 꼼짝 말라며 협박했죠. 그 소리에 약한 믿음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싸울 힘도 도망갈 기력도 모두 잃고 말았죠. 그때 소심이 이렇게 말했다. 자, 지갑 내놔. 약한 믿음은 돈을 빼앗기기 싫어 잠시 머뭇거렸지요. 불신은 약한 믿음에게 달려들어 그의 주머니에 손을 쑤셔넣고 은화가 든 지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약한 믿음이 울부짖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 소리에 유재는 들고 있던 커다란 방망이로 약한 믿음의 머리를 후려 갈겼죠. 약한 믿음은 그만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는 피를 철철 흘려서 당장이라도 죽게 될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건달 삼형제는 이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삼형제는 착한 슐레의 마을에 사는 위대한 은총이 오는 소리인 줄 알고 약한 믿음을 내버려둔 채 있는 힘껏 내빼버렸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약한 믿음은 가던 길을 서둘러 갔답니다. 이게 그 일화의 전부예요. 그럼 건달들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걸 몽땅 빼앗아 갔나요? 아니요. 보물을 숨겨놓은 곳까지 뒤지지 못했기 때문에 몽땅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착한 남자는 앞으로 쓸 돈을 거의 다 빼앗겼기 때문에 고생을 무척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물은 빼앗기지 않았죠. 돈이 아주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여행을 다 마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는 못했죠.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순례하는 동안 구걸을 해가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보물을 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례를 마칠 때까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구걸을 해가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건달들에게 하늘의 성문 앞을 통과할 때 보여줘야 할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소망이 물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묘히 감춰놓았다 해도 건달들이 놓칠 리는 없었겠죠. 건달들이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놀란 그는 무엇 하나 숨길 재주나 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달들이 증명서를 빼앗아가지 못한 건 그가 잘 숨겨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남자에겐 건달들에게 보물을 빼앗기지 않은 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겠군요. 소망이 분명하게 말했다. 꼭 필요할 때 보물을 이용했다면 아마 큰 위안이 되었겠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돈을 빼앗기는 바람에 낙심해서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그 보물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순례길 내내 그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고 있었죠. 게다가 문득 보물 생각이 나서 위안이 되려 하다가도 돈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불쑥
다시 떠올라서 위로받으려던 생각이 쑥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 이것이 그렇게 큰 슬픔이 될 필요는 없었는데 소망이 한숨을 내쉬었다. 슬픔 말입니까? 정말 슬펐겠죠. 만약 우리 둘 중 누구에게라도 그가 겪은 것처럼 낯선 땅에서 강도를 당해 상처까지 입게 되었다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슬픔에 가슴이 메어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 남자는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넋두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적은 믿음, 철로역정에서는 약한 믿음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적은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두 순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이 무지를 지나쳐서 길을 가던 중에 한 남자를 보았는데 7마귀가 그 사람을 7개의 단단한 줄로 올가매고 끌고 가고 있었고 그 남자의 등에는 악덕의 스승이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크리스천이 언젠가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소망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이라는 사람이 도둑을 만난 이야기였죠. 오늘 지금 저희가 들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묻죠. 자기 그 약한 믿음이 전 재산을 다 빼앗겼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자 생활비 대부분은 빼앗겼지만 그가 가진 보석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잔돈으로 연명하고 구걸도 해야 됐지만 여행하면서 이 보석은 팔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증명서도 빼앗기지 않았는데 이것은 약한 믿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걸 놓고 세 가지 타입이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심지어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때는 믿음이 강했다가 어떤 때에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제끼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적은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은 분량과 크기의 차이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어야 금이고 요만큼 있으면 금이 아닌가요? 요만큼만 있어도 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비록 깨어지기 쉽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경건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진실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아까 독실이라고 나왔죠.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작은 믿음, 큰 믿음, 이것은 그 정도의 차이지 구원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분량의 차이인 거지 우리 안에서요. 그 사람이 아예 그냥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철로역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작은 믿음을 보면서 그런 모든 상황들, 이 구도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서 도대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같습니까? 뭐가 작은 믿음이고 뭐가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 이걸 뭘로 구분하죠?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작다, 뭘로 구분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 그것을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을 보건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은 믿음이 큰 거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적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신뢰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꼭 무지나 변절처럼 그렇게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지만 이 적은 믿음이, 이 연약한 믿음이 갖고 있는 믿음도 분명히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적은 믿음이 그 강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영 좀 시큰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래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한 믿음을 주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물론 그것이 열매로서 드러나고 어떤 결과로서 드러나긴 하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적은 믿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보면서 우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믿음은 오늘 우연히 죽은 자의 골목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골목길에서 그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주목했던 단어가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그리고 넓은 문으로 빠져나가는 골목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작심하고 내가 믿음을 갖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은 교회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교회에 오지도 않죠. 나도 좀 믿어보겠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연히 그런 죽은 자의 골목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사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치원생도 다 알고. 그쵸? 우리 조금만 아는, 우리 아마 세준이, 민준이 정도만 돼도 벌써 다 알 거예요.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교육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그걸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미 마음이 그리 간 거예요. 이미 마음이 그리 간 거라고.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미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키가 그쪽으로 향하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치고 뭘 해도요, 추진력을 가지고 키를 잡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돌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그 가시덤불이 나를 덮고 있지는 않는가. 늘 살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이미 거기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길은 뭐냐는 거죠. 그 죽은 자의 골목길로 가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빠져나가는 골목길, 죽은 자의 골목길. 이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로 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잠시 세상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그쪽에 이 죽은 자의 길, 즉 세상의 길, 이 세상 것에, 마음이 갔다는 거죠. 한순간에 이 사람도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체험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적인 것에 점점 마음이 더 관심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로 빠져드는 입구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마음 방향타가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때로는 핍박 때문에 그런 결심이 약해지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넓은 길로 그만 가고 싶은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절하고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잠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근데 영적인 잠을 자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 강도겁니다. 이 쓰리콤보로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이 세 강도가 이름이 뭐죠? 하나는 소심이고, 또 하나는 불신이고, 또 하나는 유죄 또는 범죄. 세 가지가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요,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드러나요. 이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강도질하고, 우리를 후려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면 이게 온다는 거예요. 소심한 마음이 생겨요. 믿음의 담력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뚫지 못해요. 그리고 불신이 생깁니다. 과연 그럴까? 라는 불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급기야 범죄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잠을 자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당해서 다 빼앗겼는데 그래도 이 믿음은 어쨌든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보석까지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팔지 않고 계속 비록 구걸했지만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읽었던 이 말씀을, 철로역정을 더 읽어보면 에서하고 이 작은 믿음을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의 그 보석인 장자권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서는 자기 배를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겼지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처럼 그렇게 방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이런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작은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연히 넓은 길로 가게 된 거고요. 잠을 잔 것인데 또 하나는 이 크리스찬이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있는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보석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믿음의 능력을 말해요. 이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잃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족보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자가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곧 그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면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생각들. 이걸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죠. 생각에 변화가 오는 것. 그래서 옛사람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러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뭘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요, 진짜 행복감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줘요. 참된 행복.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 32장이 아니고 33장이었는데 죄송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잘못 줬나 봐요. 제가 이렇게 아마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죄송해요. 행복자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받잡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행복을 줍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행복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행복.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는 게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면 돼요. 믿음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하고 같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입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이 넘칩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만듭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다 아시죠?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 된 그러한 아주 그냥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자녀가 되면요, 이 자녀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권리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양육 청구권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 상속권이 있대요. 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를 잘 양육하도록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에게 이 청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래요. 또 하나는 나중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요. 이것을 기도함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조차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을 자녀된 권리로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물을 담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네, 물컵이죠. 물컵. 물컵. 여기다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로 이만큼 채워놨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컵의 가치는요,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 가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전을 삼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거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혀준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요, 이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것이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못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놀라운 그러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 쓰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쓰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적은 믿음은 얼마만큼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느냐, 얼마만큼 이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느냐, 여기 있어요. 이 적은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신의 보석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뺏기진 않았어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보여줘야 될 그 두루마리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는 동안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이 나한테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나에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나에게 주어졌구나라고 꺼냈을 때 잠깐 기쁘다가 돈 뺏긴 게 생각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만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아까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다고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도록 하셔야 돼요.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자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기도, 나의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좋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그게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런 조건들을 다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죠. 큰 믿음.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작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핑계를 댑니다.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저기 가자 그러고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잠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 일어가지고 막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면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거기로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환경 탓을 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더욱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뭔지 깨닫고 그래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깊은 믿음의 바다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있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것 같은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철로 영상에서 모여있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의 그러한 하나님 그가 당해야 됐던 이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보물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쓰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역경을 아버지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는 주를 믿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돌파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이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